찬송하시겠습니다. 298장으로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대가 가만히 일을 성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절에 보니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정의, 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와 인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축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공의를 말하고 또 2절에 보면 인애를 행하는 제가 볼 때는 1절은 공의를 말하고 2절은 인애의 그 두 가지의 기둥의 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을 말할까요? 제가 볼 때는 4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10계명, 제3계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제가 보기에는 2절에서 안식일의 계명에 이어지는 나머지 전체 계명을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게 되냐면은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던 고자까지도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이방인과 고자들 스스로 나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갈라놓으실 거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주신 말씀도 있지만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계획과 그 목적이, 그 구속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그 때를 바라보게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멀리 바라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완성될 시점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주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기도 한 것이죠. 계명들이 사람 편리 위주로, 자기 위주로 재해석되고 그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주 안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을 지켜가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계획을 저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소망이 들어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안식이 이루어져서 천상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실제적으로 하늘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드릴 그날을, 모든 자들과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4절 중간에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고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고자매는 후손을 낳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계속되게 할 거라는 것이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전히 이방인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농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여호와의 성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기도를 말씀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기도를 아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자기 생각은 결국은 자승자박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기도 시간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기도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식일과 그 기도가 함께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8장에 보면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또 이 안식일과 금식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금식, 기도 이것이 다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능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통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과 기도를 연결합니까? 안식일의 그 중심과 핵심은 성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못할 짓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제사장만 먹는 지성소에 성소에 그 떡을 무교병의 떡을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제사장에게 그걸 달라 하여서 다윗도 먹고 함께 따르는 자들이 먹지 않냐며.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참 중심이 되는 안식일의 중심은 바로 성소입니다. 기도도 성소 안에서 행하여지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면에 두신 이 분향단을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제일 가까운 정면에다가 이 분향단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처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 돼요. 예수께서도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강력한 본이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시험에 번번이 한 판, 두 판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최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다 시험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신앙이 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이유가 내 삶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비결과 비법은 기도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요즘은 좋은 말씀 듣고 감동되는 말씀 듣고 마음에 도전받고 뭐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중심으로 씨름하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반듯하지, 안 그러면 잡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정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함정 속에 자기를 몰아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가 연단되고 새롭게 빚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저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함께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은 너무 개인주의적 신앙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적 신앙,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런 신앙을 잘 배우고 통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참된 안식을 지켜가며 또한 정말 기도를 배우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생각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는 우리 이런 바른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취하여 사는 자들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삶을 도모하는 여기에 열중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은혜를 주시사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석 집사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주변의 나라들,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으로 모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복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